7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 색감, 구름 모양, 전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에게의 아침입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상큼한 지중해식 아침 식단. 맛있게 한 그릇 후딱 비워주고요.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그리고는 목사님의 아침 기도와 함께 축복과도 같은 찬란한 하루 일정을 시작합니다. 임근용 집사님께서 아침에 바닷가 산책하다가 주었다며 선물 주신 나무 십자가입니다. 참고로 아직도 집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물같이 주신 이날에 즐거운 발걸음으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셀축에 위치한 성요한교회,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성요한교회의 초입에 위치한 박해의 문입니다. 기독교 박해의 그 시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시민들의 오락거리처럼 처참하게 살육되어 나가던 바로 그 에베소 원형극장의 돌들을 빼다가 이 문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살육의 광기가 사랑의 주춧돌로 승화된 건가요? 성요한교회는 6세기경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사도 요한의 무덤 위에 십자가 형태로 지어진 바실리카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가 아야소피아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 알려져 있죠. 지금은 지진으로 거의 다 무너진 폐허 속 잔재로서 성지순례객들에게 과거 비잔티움의 영광을 유축해주는 그 마지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 베드로 기념 성당이 있어요.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손실이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시신은 그 옛날 교회 건축 시 로마로 옮겨졌다고 알려졌고요. 12사도 중 유일하게 참혹한 순교에서 비켜나 천수를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림과 동시에 그 신학적 깊이로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로 상징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고 평생 돌본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저술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 사진 혹시 앉으셔도 괜찮을까요? 십자가 형태의 세례터가 보입니다. 고이지 않고 흐르는 물에 세례가 행해지는 건축 구조라고 합니다. 하고 빛으로 나가는. 당시 세례 방법이 원래 하지 마세요. 저러시다 나머지 발목까지 돌아가면 큰일 나는데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이제는 기둥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과거의 그 규모를 가능케 해주는 세계 7대 유적으로 불리우는 아데메 신전의 터가 저쪽 언덕 아래쪽에 보입니다. 이쪽 편으로는 14세기경에 건설된 이사베이 모스크가 보입니다. 좁다란 이 아야술룩 언덕에 지난 2000여 년의 세월이 축약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슬람, 기독교 세 가지 각기 다른 종교의 유적이 공존하고 있는 어찌 보면 영적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도 요한의 흔적을 따랐던 이 짧았던 오전에 소리 없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받은 마음 그리고 이후의 자세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찬양의 시간. 자, 텐션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스티브 집사님 발목 부상이 생각보다 조금 심해져서 일단 급한 대로 약국에 들르느라 버스를 잠시 길가에 세웠는데요. 약국 바로 옆 학교 운동장에서 전 세계에서 다 그렇듯 잼민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텔레포트.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점심은 시골 한가진 곳에 자리한 단체 관광객 대상의 한식당입니다. 메뉴는 비빔밥과 된장국, 왠지 메인 케밥 단백질 외에 무제한급 샐러드, 과일, 빵바구니가 제공되는 매일 먹던 터키식보다 무언가 좀 부실하다고 느껴지네요. 암튼 한 그릇 쓱 가서 뚝딱 해치웁니다. A boy long ago had a question, and he didn't know where to turn. He didn't know who to trust till in the scriptures. 누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입니다. 유적 발굴 도중 십자가와 그를 상징하는 황소 문양이 발견되며 누가의 무덤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자 주치의,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의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현재는 발굴 작업 중인 관계로 무덤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에베소 유적지의 맨 위쪽에 위치한 부유한 자들과 귀족들의 거주 지역 아크로폴리스로 입장합니다. 그러면서 수록길이 있었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그리스도인 박해 시대 때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 암호화된 그 글자로 신앙을 고백하던 때가 바로 익투스 문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래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자신들만의 생사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익투스 문양이 상당히 중요한 문양입니다. 원형극장에서 이제 말로만 들었던 여러 박해들이 항상 있었던 장소도 여기 하는 기둥들이 여기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오래 기다리게 하는 그댈 사랑하리. 내 지친 눈물과 한숨 뒤에 널 사랑하리. 내 모든 그리운 추억 속에 널 사랑하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상당히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찍사들이 서로 찍겠다고 경쟁 중입니다. 대리석이 은근히 미끄럽습니다. 진짜로 저 대리석 바닥 미끄럽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광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참 교묘한 장소에 신전을 세워놨고 수많은 기독교인 박해의 본원이었던, 인간인 자신을 신으로 숭배케 했던 도미티아누스 왕제의 신전터입니다. 이제 관문 같은 장소였겠죠. 저희는 이제 아크로폴리스 귀족에서 평민이 되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딘가 들려오는 목소리, 목자를 잃었던 어린 양 한 마리는 바람에 이간질해도 돌들의 괴롭힘에도 셀수스 도서관이 멀리 내려 보이는 에베소 최고의 포토스팟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단체 사진들이 폭발적으로 생성되는 중입니다. 다 들어오셔야 돼요. 화장실이 여기 한 곳뿐이라고, 무조건 다 오셔야 된다고 가이드 목사님께서 강권하십니다.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가시는 분들도. 근데 오 마이 갓. 일종의 선교사 개그와 목회자 개그가 뒤섞인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네, 로마 시대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이 소변을 그냥 버리지 않았대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버가모의 도서관에 이은 로마 제국 세 번째 규모를 자랑했던, 지금은 정면적의 형태만 일부 남아있는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그 군 갑옷들 파는 간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매일매일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이 갑옷을 사고 무기를 업그레이드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투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텐데,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을, 성령의 전신갑주를 매일마다 취하고 점검하는 것도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 항구가 흘러내린 토사의 퇴적으로 항구의 기능을 상실하기 전까지 하버로드와 연결되어 무역의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던 정사각형의 상업아고라, 테트라고노스 아고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생업수단으로 만들었던 천막을 아마도 이 아고라 내의 마켓에 내다 팔지는 않았을지요. 당시 노예매매 성행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노예들을 묶은 끈을 고정시켜 놓던 구멍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에베소 원형극장입니다. 수많았던 지진 속에서도 그 형태가 꽤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객석 높은 곳까지 절뚝거리시며 올라가셨네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잔혹하게 순교당했던 사륙의 극장. 사도행전 19장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 무리들이 바울을 상대로 소동을 벌였던 성경 속의 바로 그 장소. 짧은 찬양의 시간. 살아갈 수 있을까? 현상 너머에 현상 깊은 그곳에 그리스도가 그냥 살아나신다. 그냥 동행하신다. 나의 손을 꼭 잡고. 과자를 좀 넣어 갖고 다녀야 돼.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의 고향 밀레도로 이동합니다. 밀레도 원형극장이 멀리 보입니다. 근데 새의 지적임 데시벨이 거의 매니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 또 있어. 기다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크게 확장되었을 때 가능했던 동시 수용 인원이 2만 명을 좋게 넘었었다고 들었는데 충분히 수긍이 가는 크기입니다. 그 옛날 당시 이 자리가 유대인의 지정석으로 유추되는 그런 문구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 보이지 사도행전 20장에서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에베소로 가지 못한 바울이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도록 청한 성서의 항구 도시 밀레도. 세월이 흐르며 쌓인 토사로 인해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의 기능을 상실한 채 버려진 역사 속의 도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잠시 머물렀을 지금은 습지로 변한 성서 속의 그 항구터로 그들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걸어갑니다. 주께 받은 복음의 전파라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중요치 않다라는 말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사도행전 20장의 기록이 2000년 전 이곳에 뿌려졌던 그 눈물의 잔상이 왜 이리도 제 안에 맴도는 건지요.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그들의 그 애틋하고 아픈 마음이 이리도 시리게 제 마음 한복판에 새겨지는 건지요. 다른 시간,
같은 공간. 짧은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로써 밀레도를 떠나는 바울의 발자취를 밟는 여정을 끝으로 이번 튀리키에 아울리치의 모든 성지순례 일정을 마칩니다. 와, 근데 진짜 새소리가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텔로 복귀합니다. 뜻을 더 알 수. 호텔 복귀하자마자 식당으로 직행. 그리고는 조아라는 엔초비, 카이막, 오크라, 그 외 각종 탄수화물들을 하야버의 오로가 키우는 골짜기 돼지들처럼 우적우적 와구와구 씹어 먹습니다. 선셋이 아름답다고 저녁 먹고 다들 바닷가 쪽으로 산책 나가는 분위기여서 저도 룸메랑 같이 슬슬 걸어 나갑니다. 아, 그림이네요. 황홀한 풍광, 파도 소리, 사람들의 소리. 이 영상을 편집하는 오늘 9월 19일이 이때로부터 딱 5개월 정도가 지난 계절이 2번 바뀐 그런 시점인데요. 5개월 전, 무려 9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동거동락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사랑하는 튀리키에 아울리치 멤버들께서는 그간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날 오후 밀레도의 고대 항구터 지금은 버려진 습지에서 가졌던 우리들의 작은 예배, 기도,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마음을, 그날의 기도를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지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그 일의 해결을 위한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에 그때의 그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지요? 혹시 그때 그 마음을 잊으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영상이, 이 싱크러브 계정의 이날의 기록들이 조금이나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화가 드디어 이번 튀리키에 아울리치 오마이폴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장장 5개월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다큐 형식의 긴 영상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은혜였습니다. 자, 마지막 화에 뵙겠습니다.